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은 매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끌리는 것들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알곡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들도 있다면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믿음의 소유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사랑으로 사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알곡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행함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알곡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알곡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 기쁨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종문 집사님, 밖에 나가셔서 그 동사무소에서 오신 분들, 예배 드리실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광고 잘 해가지고 많이 투표하게 해주시겠다고, 안에 시원하다고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서 뒤에 계시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서로 윈윈 해야지 뭐 광고만 하고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이미 왔으면 예배도 좀 참석하고 그러는 것이지, 아주 얌체같이 그렇게 하시겠네. 우리 교회 또 시청에서 높은 지위에 계시는 5급 공무원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잘 보여야지.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9월부터 세종 특별시로 파견 1년 동안 가신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오실 것으로, 또 여건 되시면 같이 예배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고 가는 길 어려움 없고 그 파견되는 곳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사명 잘 감당하고 힘내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성구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월 23일 주일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잘 가지고 다니시죠? 제가 딱 일부러 숫자 맞춰서, 이것도 다 돈이니까 숫자 맞춰서 했는데 여러분들 귀한 것인 줄 아시고 잘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백성들이 아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탐욕, 사치, 향락,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은 머나먼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0년도 아니고 반세기가 지나 6,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소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1700년대의 위대한 음악가 핸델은 24일간 동안 침식을 잊은 채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해서 만든 대곡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은 3부로 이어졌고 곡이 무려 53곡이나 됩니다. 2시간 30분 동안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250페이지의 악보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메시아를 통한 성취, 성경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노래하고 있는 참으로 위대한 구원의 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메시아의 첫머리가 무엇으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곡은 오케스트라 연주곡이고 두 번째 곡이 남성 솔로인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대곡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첫 번째 절이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백성을 향해 기쁜 소식을 외쳐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어떻게 됐다고요?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을 배나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배는커녕 배는커녕 본래의 죄값조차도 치르지도 않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배나 죄값이 치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크나큰 위로, 넘치는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 이하 말씀에 예언자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껏 그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백성을 위로하라고 9절 이하의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전능자로 오셨고,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자로 오시고, 네 번째 선하신 목자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야 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큰 극치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복락의 구원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어 도우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을 10절에서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떤 자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에도 보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든 사람도 다 위로의 대상입니다. 위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까? 첫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에도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콧김에 일순간에 말라버리는 들의 풀과 꽃과 같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난 핵폭탄 무기도 만들고 우주 비행선도 만들고 달나라도 정복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콧김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저녁에 제대로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이런 병영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소리 없이 순간순간 떠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다 시들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진정한 열쇠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공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또한 여러분, 고독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로한다,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단지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것을 위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말뿐이거나 단지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진정한 참된 위로이며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봅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6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언덕도 있고 산이 있고 골짜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의심을 꾸짖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우리들이 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스라엘은 헐벗고 굶주리고 기아에 빠져 있는데 왜 이런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약속도 말씀도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원수들에게 내렸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생수 터져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밀치라기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신발이 닳아지거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도 모르고 우리의 원통함도 송사도 모른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의심은 불신앙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도 함께 물 위를 걷다가 순간 풍랑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때에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 일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물속에 빠져들고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결국 패배와 절망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의심을 벗어나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이 말은 입을 잘못 놀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신다면 갈 길을 열어주실 텐데 왜 우리의 길이 이렇게 막혀졌느냐, 왜 앞길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좀 잘 나가면 교만하다가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두 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고백,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다시 일어나는 에너지이고 원망은 넘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망과 불평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하듯이,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생활 속에, 환경 속에 불뱀이 나타나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여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구원이지만 원망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사람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만 의인은 6번 넘어져도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삼박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베풀어 주었던 나의 구원을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왜 잊었단 말이냐 하면서 28절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다라고 1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한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조금만 과해도 힘이 빠집니다. 하룻밤만 꼬박 세워도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대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지치거나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명철이 많으신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도 건강한 자, 지식 있는 자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건강을 주시고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신다고 하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벌 기업들이 쓰러집니다. 정치가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권세가 땅에 떨어집니다.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재물도 날개치며 날아가 버립니다.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오늘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행적이 드러나서 망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시편 34편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어서는 사람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앙망은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합니까? 나도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이 어떻게 내가 만족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동업자에게 얼마나 배신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앙망하는, 뚫어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천성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얻게 될 새 힘이 어떤 힘입니까? 31절에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새 힘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건강의 힘이다. 건강의 힘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건강의 힘입니다. 또한 지혜의 힘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물질의 힘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도, 부모 구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작은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고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나 큰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권세의 힘도 주십니다. 대권을 잡게 되고 도지사, 장관도 되고 총리가 되는 권세의 힘도 그분이 주셔야 되는데 이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고 다윗이 받았고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새 힘은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놀라운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세상의 원수와 대적과 라이벌들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새 힘을 받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의 마크는 벌써 바벨론 시대 때부터 힘과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졌음을 역사적인 기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문장에도 독수리 마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이미 미국이 사용했으니까 독수리를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러시아는 무슨 문장이 있죠? 쌍독수리. 머리가 두 개 달린 쌍독수리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른 창공을 높이 솟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은 참으로 넘치는 승리의 힘입니다. 바로 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그런 힘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행입니다. 양날개를 쭉 펴서 움직이지도 않고 비행기처럼 비행하며 관찰하며 날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그 날아가는 힘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하강입니다. 공중을 빙빙 돌다가 적당한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땅을 향하여 쏜살같이 내리꽂혀서 그 먹이를 낚아챕니다. 네 번째로 비상입니다. 치솟아 오른다는 것입니다. 창공을 향해 마치 로켓처럼 수직으로 솟아오르는데 이때 그 몸에 부딪히는 어떤 새들도 몸이 찢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독수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비행과 날개 퍼덕거림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강과 비상, 이것은 독수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땅에 내려꽂히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솟아오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박수로 바로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에서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구름 위의 하늘은 한없이 맑고 푸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독수리는 비바람과 폭풍의 구름을 뚫고 심지어 폭풍을 타고 높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주변의 모든 장애물과 환경을 넘어 대적들을 물리치고 높이 높이 솟아오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무슨 복입니까? 먼저 올라가는 복이죠. 진급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바로 이 아베스의 복입니다. 똑같은 새라도 참새가 올라가는 높이, 까마귀가 올라가는 높이가 다릅니다. 독수리가 올라가는 높이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창공의 왕자입니다. 독수리는 보통 날보다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그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본문의 독수리와 같이 올라간다는 말은 경쟁자들이 못 따라오는, 남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성공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남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니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승리자의 복을 말합니다. 조건이 어렵고 환경이 복잡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막이 틈 못하게 해주시고 사망의 음부에서도 건져주시고 환난길에 피할 길을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능한 80세의 노인 모세를 불러 새 힘을 주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고, 농사꾼 기드온을 불러 새 힘을 주심으로 300명의 군대로 수만 명의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을 앙망해서 이 놀라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그 거대한 악의 세력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땅끝까지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남은 인생을 올라가며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을 합심해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절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와 라이벌 대적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자의 복, 올라가는 자의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세임으로 올해 하반기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